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표제어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딱 살펴보시고 무언가 적혀 있으면 좋은 성경책이고 무언가 안 적혀 있으면 때가 되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이 표제어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고난당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2편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중년의 한 사람, 또 삶이 한창일 때, 한창 우리가 일할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한창 일할 나이, 한창 열심히 무언가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의 삶적으로 무언가 일을 할 그런 중년의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남김없이 그냥 죄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토로하는 그런 기도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도와 또 빈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런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저자가 겪는 상황에 대해서 3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소상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살펴보시면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월요일인지 오늘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아니 주일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날이 그날 같고, 또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냥 시간이 더덥게 느껴지고 그냥 낮과 밤이 언젠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덧없는 시간을 지금 이 저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또 후반절에 보시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뼈가 숯같이 탄다고 표현합니다. 느낌일 수도 있고 정말로 실제로 몸뚱이가 불덩이처럼 열이 난다거나 정말 손과 발이 저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살이 뼈에 붙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그런 상태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꽃이나 이렇게 식물들이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말라 이렇게 비틀어 버리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막 꺾여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마음이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린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그 맛있는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런 육체의 고통과 또 마음의 고통이 그의 아픔을, 그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미지 떠올리면 살기가 좋고 막 풍요로운 것이 떠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 하면 사막,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위를 쳐다보고 주변을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봐도 내가 도움 하나 청할 곳이 없는 그 광야에서, 고요함을 넘어서 적막한 그 광야에서 부엉이가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죠? 밤이죠. 부엉이 올빼미 활동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한복판, 황폐한 곳에서 낮도 아니라 그 밤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너무나 고립되어져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니는 그 참새가 자신을 외로운 참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무리로부터 이탈되어 자기 혼자만 남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날이 더덥게 느껴지고 육체는 정말 온몸이 불덩이 같이 느껴지고 마음은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식욕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를 보게 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아니면 영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정말 폐허가 돼버린 그의 삶의 모습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숨기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합니까? 던져버리셨다고.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바닥에 내팽개친 것처럼 깨져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린 것처럼 이 저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분노로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인지 죄인지 아니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어떠한 악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에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고통 가운데 주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내동댕이 쳐버리셨구나 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던져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느껴지는 그 상실감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더 크게 아파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걸까? 하필이면 왜 나의 가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의 배우자에게, 아니 하필이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하필이면 나일까? 원망이 듭니다.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나보다 더 나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나일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고통은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것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시선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무언가 죄가 있겠지. 무언가 잘못한 게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겠지.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욥기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처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너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조롱하고 또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한낱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날마다 내가 마시는 물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이 내 식사, 내 밥이 되었다고, 슬픔과 비탄에 빠져 날마다 울며 지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 산산조각 나버린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 다시 그 깨져버린 나의 삶을 다시 붙이고 회복시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만약에 접시가 있는데 그 접시가 땅에 탁 돌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리면, 가루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조각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붙이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가루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 한 대씩 있으시잖아요. 그 차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앞에 범퍼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죠? 차 새로 바꿉니까? 아니죠. 범퍼를 수리하죠. 그런데 차가 앞뒤로 이렇게 완전히 짜부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기 싫어도 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물 받은 그런 핸드백이, 너무 좋은 그 핸드백이 스크래치 정도 난 게 아니라, 물에 젖은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묘사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육체의 고통, 정서의 고통, 영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육체적인, 또 마음의, 또 정서적인, 또 영혼의 고통을 겪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또 정서의 고통, 마음의 고통, 아니면 영적인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듯한, 아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딱 끝난다면 아마 소망 없고 그냥 비참함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you Lord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눈물이 내 밥이 되어 식사가 되어 주야로 죄를 먹고 마십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힘겼습니다. 내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는 그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영원히 계십니다. 그는 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자신이 지키신,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을 품고 선언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그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그냥 자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젖먹는 그 자식을 그 여인이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분명히 예언한 그 말씀에 힘입어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실 것을, 자신의 공동체를 기억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분은 빈곤한 사람들, 세상에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능력 없고 배경 없으면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자, 삶이 정말 산산조각 나버린 자들의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자신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그런 절망과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눈을 감아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 눈을 감아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똑바로 직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미 시편 저자는 주님을, 그 여호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소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나의 고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겨울 때, 가장 겁이 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무서운 일이 생기면 아빠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 부르죠?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가장 힘겨울 때, 내가 가장 겁이 날 때 생각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냥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에이 이제 회복 불능이야, 내 삶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러고 그냥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누구에게 토로해야 하는지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임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처지에 대해서 그냥 소상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유일한 문제 해결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산산조각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책들이나 설교들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상처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받는 그 고난, 그 상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실을 일깨우며 도움을 구하기 위해 무릎 꿇게 하는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이다. 그 문장을 보면서 참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거구나 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산산조각 내버릴 그런 문제가 생겨진다면, 지인들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정말 내 몸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이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 삶이 그냥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냥 멈춰서 버리면 그것은 그냥 상처,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내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아물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시간들이,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냐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을 되돌리거나 없었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나의 삶의 상처, 끔찍한 고통 속에 마주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아니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고통당하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때, 그래, 좀 있으면 성숙하게 될 거야, 좀 있으면 나를 더 찾아오게 될 거야 하면서 미소 짓고 계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고 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우리보다 더 눈물 흘리며 아파하실 것입니다. 나의 죄인지 나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세상의 그런 죄악 때문인지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그 고통을 가지고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속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셔서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휘저어놓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더니 정말 함정에 빠져버리고, 그 함정을 피해서 막 나왔더니 올가미에 빠진 것처럼, 내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뭐 예의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가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긴급한 일에 빠졌을 때 그냥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울부짖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불러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려 볼까요?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34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신명기 26장,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사무엘하 22장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깨져버린 나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 깨져버린 그릇을 다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아직 나의 삶이 괜찮다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이 사회를 위하여, 또 내 주변에 정말 그 아픔의 터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